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 성경 658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 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몬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 등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고 또 이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 이 모든 공사를 능숙하게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총괄을 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필요했었는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가 않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이방 나라 두로왕 후람에게까지 요청을 하면서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왔는데 그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대충 할 수 있는 만큼만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열정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자 그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으면서 그 내부에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지은 위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죠. 제일 먼저 이 성전의 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대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길이는 60규빗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규빗이라는 단위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른 팔꿈치에서 여기 이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하는데 대략 한 45.6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규빗이면은 약 27.36m 정도가 나옵니다. 또 너비는 2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약 9.12m 정도가 됩니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것이냐면은 대략 우리 교회 정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본관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건물의 규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부 안에는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주로 백향목이나 잣나무나 백단목과 같은 귀한 나무들을 가지고 사용을 했고 그것을 모두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으로 다 쌌습니다. 5절에 나오는데 5절을 보시면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잣나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아주 위로 쭉 뻗는 고든 나무입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로 아주 유용한 나무고 또 뿐만 아니라 향도 좋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보면은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 잣나무를 이용을 한 것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모양과 사슬 형상을 새겼다 그랬는데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해 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에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썼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에도 사람들이 나와서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이 종려나무를 새겼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 모든 기물들에는 무엇을 입혔다고요? 금을 입혔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도 보석으로 꾸며서 거기에 아름다운 문양들을 아로 새겼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자, 모든 기물들에다가 금을 입혔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처럼 모든 그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에다가 금을 입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 시대의 금이 너무 흔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이 금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금을 사용을 한 것이죠. 이 금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변치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금이죠. 또 금은 불순물이 없는 순금인데 100% 불순물이 없는 순금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성전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죄가 없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 백성들은 항상 이 제물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도 도전을 주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항상 좋은 걸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 나에게 있는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간혹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그 인생을 실컷 헛된 일, 허무한 일에 다 낭비하고 쾌락적인 일에 다 허비해 버리고 마지막 날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된다는 거예요. 딱 죽기 일보 직전에 나는 영접하고 천국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신앙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엄마 아빠를 깊이 사랑을 하면은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신앙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신앙이란 말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늙음하게 인생 실컷 즐기고 놀고 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나서 마지막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것은 그 모습 자체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최선을 기뻐하시고 나의 최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도 나타날 것이고, 혹은 일상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것이고, 우리 평소의 가정에서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도 이렇게 신권이 생기면 신권은 그냥 다 이렇게 챙겨놨다가 나중에 이거는 헌금 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따로 챙겨놓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뭘 보십니까? 나의 중심을 보신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남으면 하나님 섬기지 뭐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 제일 선한 것,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전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금으로 다 싸고 입히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금으로 싼 다음에 보석을 또 꾸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최선의 것을 드리는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성소의 크기가 이제 다 정해졌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지성소의 외형적 특징은 뭘까요? 지성소의 외형적인 특징은요, 지성소의 모양은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정육면체. 그래서 성소는 직사각형이지만 직육면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정육면체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20 이렇게 정육면체가 됐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그룹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룹들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를 둘러싸고 지키는 천사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모양에 대해서는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생겼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그룹의 크기라든지 재질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세게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이것도 금으로 입혔다 그렇게 말했고, 또 한 날개당 5규빗으로 해서 두 개의 그룹이 있으니까 총 20규빗이 됩니다. 이렇게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도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바로 휘장이죠. 휘장. 14절에 나와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자, 이 휘장에도 역시 그룹이 새겨져 있다 그랬는데, 즉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이 지성소의 모습인데 이 지성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래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그때 그것도 대제사장만 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대제사장만 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닫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두렵고 떨리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조차도 만약에 그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속함받지를 못하고 들어간다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뭐가 찢어졌습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 구분을 나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의 살이 찢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휘장이 갈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게 피가 낭자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대속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의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 성전이 지어진 위치입니다. 위치, 즉 어디에 이 성전이 지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1절에 나오는데 1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다고 말했어요? 모리아 산에 지어졌다,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이에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던 곳이 모리아 산 아닙니까? 즉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올라갔던 곳이 바로 모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 이삭을 죽이지 않고 대신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순양으로 하여금 대신 제물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순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통해서 이삭을 살리시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 환난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정말 일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상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 성전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중심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 성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이삭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모리아산이라고 말해주면서 동시에 또 어떤 곳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 장소가 오른 안에 타작 마당이 있던 곳이다, 그렇게 말해서, 여러분 오른 안에 타작 마당이 어떤 곳입니까? 과거에 다윗이 실수로 말미암아 노년의 인구 조사를 해서 크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진노를 사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가 죽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멈추게 된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즉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곳이다. 당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은 오늘날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성전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값을 주고 사셨으므로 우리의 중심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성전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중심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전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